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때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만은 늘 평안한 우리 사랑하는 복된 이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오래전 영국에서 유명하셨던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22절을 통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심하여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든 복된 이웃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스펄전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매달릴 때 우상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나 이외에는 참 신이 없다. 분명하게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상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45장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그리고 18절, 21절, 22절 말씀에는 공통적인 문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는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 이것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은 단어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다른 절들, 그러니까 45장 5절, 6절, 18절, 21절에는 히브리 말로
아니 아도나이 벤 오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2절은 우리말로는 같은 번역이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한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엘 벤 오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는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뒤에는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호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호칭할 때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엘하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라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신과 우리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 신은 우상을 호칭하는 때 사용될 수도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역본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번역해 놓았습니다. 앞에 다른 절들은 Lord, Lord, 그냥 보통 우리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는 God, 대문자 G가 사용되는 Go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참신은 오직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맥상 단어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 엘 하나님 그리고 가드 하나님을 명기하고 있는 45장 2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어쩌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유사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명은 발전하였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들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강요되고 있는 삶 속에서 쳇바퀴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그 삶에 지쳐가고 때로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눈물 흘릴 때, 그럴 때 바라고 원하기는 그런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은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그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나아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무엘도 민족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조차도 그는 그의 육신의 질병을 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더는 의지할 것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때 오직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 아버지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3절 말씀은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찬양이 고난당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우산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형제가 많지 않고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독점하고 그렇게 자랐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 갔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날, 다른 친구들은 당황하고 이제 집에 갈 때 비 맞을 텐데 하고 걱정을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염려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문 밖에 나가면 당연히 엄마가 우산 2개 들고 기다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혹시나 바깥에 비가 오는 것을 모르고 집안일을 하시다가 깜빡 잊고 못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비가 오는 날이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우산을 받아들고 저 혼자만 쫄래쫄래 쓰고 가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올 수 없는 형편이었던 친구들과 우산을 함께 쓰고 하굣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비 오는 날 그 비에 젖을까 봐 미리 우산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곤란과 곤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과 27절은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바벨론 포로처럼 곤고한 시절을 지나갈 때라도 마침내 승리의 길, 회복의 길, 부흥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응답의 확신으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